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풍랑 속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저희 형제가 5인데 이제 셋째 형님이 먼저 천국 가고 둘째 형님이 계신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우리 둘째 형님의 형수님이죠. 아내 되는 분의 오빠가 철봉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8시간 수술을 하고 있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다고 가족 톡방에 기도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갔던 분들이 요즘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성경 필사하면서 저희 형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남편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오늘 어제도 경험하게 살고, 그래서 형수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할 줄 몰랐어요. 근데 원주 기독교 병원에 우리 감리교 원목 목사님 계시고 또 신방 전도사님 계신데, 신방 전사님께 이 환자를 꼭 가서 기도를 원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올라간대요.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지금 떡 한 조각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간 사람은 놀랍게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감사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게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저 친구의 특징이 너무나도 달랐다고 그래요. 한 친구는 자신의 삶은 날마다 불행하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고, 한 친구는 늘 나는 행복하다라고 살아왔다지요. 날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자신은 부모의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직장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어서 인생 참 망해버린 것 같다고 늘 불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를 바라보면 늘 행복하다 해서 그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에 비교해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지도 않고, 직장도 형편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자기보다 나은 게 없는데 행복하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요. 날마다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너는 내가 보니까 행복할 거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친구의 손을 붙잡고 길 건너편, 집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수술대 앞에서 초조해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병이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고, 또 보니까 영안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울고 있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 병실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들, 링거 맞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병실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나오면서 친구가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정말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거처할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으면 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제목은 감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속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속회공과를 쓰다 보면 목사님들 8분이 다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요즘 최근에는 속회공과 제목을 성경 본문 안에서 뽑자고 우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각인될까 생각되어졌어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망망한 지중해 바다 위에 276명이 배를 타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유로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276명이 배 안에서 며칠 동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느냐? 14일째 생사의 고락을 넣고 넘나들고 있는 거지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또 많은 물건을 가지고 무역해야 될 상인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배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죄인, 또 호송하는 군인, 또 상업을 해야 되는 상인까지 아주 많은 물건들을 싣고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 여러분 파산에 이르게 된 광경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배 타고 나가면서 자기 배가 풍랑 와서 빠질 거라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바람이 불어오는데 14일 동안 밤낮으로 불어와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심각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 배의 광풍이 얼마나 센지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된 이때를 바라보면서 14절 말씀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데 가슴이 콱 꽂혀요. 광풍이 일어나서 막을 수가 있어야지. 내 힘 갖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삶의 광풍이 몰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노력도 해봐도 안 되고 힘써봐도 안 되는데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은 극심하여. 적으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우리의 구원의 여망은, 거기에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때를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네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해가 뜨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늘의 별도 바라보지 못한 만큼 어려웠을까요? 아마 그런 심정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큰 풍랑이, 산더미 같은 풍랑이 배를 삼키려고 막 담벼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로마로 가는 배, 무역선이기도 하니까 큰 많은 상품들 배에다 싣고 가는데 어떻게 됐대요? 보세요.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배에 싣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다 바다에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절박한 지경에 놓인 인생들을 위한 위로.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던지 간에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절박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연약한 한 인간이 대자연과 싸우고 있어요.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의 싸움은 처절하고 처절했죠. 살아날 가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배 안에 가득 실린 화물과 선박의 기구들을 그 무서운 풍랑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린 그때.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은데 276명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극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간을 분명 1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지만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14일만 끝나고 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14일만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 죽음의 풍랑 속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아, 피할 구멍이 없는 거죠. 점점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단 한 가지 감사한 건 뭐예요? 14일이 지나도록 살아남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삶의 풍랑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아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나온 배 다 물건들 무역해야 되고 상품들 다 바다에 균형 잡는다고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버렸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자족의 비결을 배운 한 사람이 등장해서 14일 만에 처음으로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때 마른 떡 조각 하나를 들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도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요. 다 끝났어요. 풍비박산 나고 가지고 온 거 다 깨지고 버렸고 남은 건 딱 하나, 목숨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나와서 마른 떡 조각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얘기할 때 늘 이런 믿음이 부러워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감정으로 대하고 기분으로 대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한 조각의 마른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고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유리 조각이 아니고 떡 한 조각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귀한 것 다 버려버리고 남은 것 떡 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여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남은 거라고는 말라피틀 14일 동안 먹을 걸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쿨롱이는 바다가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은데 생사고락을 같이 해다가 남은 게 이제 마른 떡 조각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고 감사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감사의 기도가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놀라운 풍랑 속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박한 지경에, 따라해 보세요. 절박한 지경에 노인 인생들을 위한 위로. 똑같은 죽을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의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은 감사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 그럴 때는 없는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감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 것에 감사, 부족한 것이 넉넉해졌을 때 감사, 약한 것이 강해졌을 때 감사, 잃은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감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을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차원이 다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른 떡 조각 하나를 들고 드리는 감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차원 높은 감사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싸가지고 나온 모든 짐을 남김없이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살아남게 됨에 감사. 빵 한 조각 외에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18절 좀 보세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네요. 심히 애썼어요. 그런데 자기 짐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에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바다에 버리면 나 빈털털이 되는데, 이거 버리면 내 삶 끝나는 건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다에 짐을 던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곤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가 뭐예요? 배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 이제는 이 배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했을까? 마치 이 배가 테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갈대상지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타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76명의 생명은 타고 있는 배가 마치 모세가 타고 왔던 갈대상자 테바와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28장 1절에 나와요. 풍비박산돼가지고 한 섬에 부닥치게 되는데 돛도 없어요. 배를 안전하게 이끌 것도 없어요. 다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원의 방편인 선박기구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방향 감각 알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균형은 잡아야 될 텐데 배의 안전을 위하게 되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려요. 물건 버린 건 당연한 거고 배의 안전을 위하여 배의 기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는 차원 높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것이고요, 시련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소재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요즘 제가 마음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요. 무더우니까 새벽기도 인원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기도하자도 못하고 휴가 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마음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된 감사란 잃었느냐 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의 여러분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뭔가를 얻고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거 해결 안 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이거 우리가 원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도록 하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유로갈라 같은 풍랑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건너가자고 말씀하셔가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건너가게 되다가 풍랑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그때여야 진정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영적 눈이 열려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실 때도 있다고. 이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빈손되었을 때,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바다에 던져야 내가 살게 되니까 다 버려버리게 하셨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와 기적을 행하시는 주인공들이 고난 가운데 시련 거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 이건 누가 아는 일 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봅니다. 책을 하나 내야 되는데,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는 놓고 볼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드리고 볼 일이라고요. 무슨 수가 있어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호렙산을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더니 다 좋다고 그래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가 있죠. 10월 말에 되면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죠. 성탄절 성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024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했는지. 그 하나의 일들을 준비하고 올 한 해의 사역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죽게 되었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절박한 지경에 놓인 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다 끝난 줄 알고 하나의 길이 막혀가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 주시네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 중에 감사.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정말 복음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생으로 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다메스커스에서 만났던 그 소유의 복이, 여러분, 개인의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이 인생이 행복해진 비결은 이 생명의 복음이 소유의 복음이 아니라 나눔의 복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한심 몽둥이로 찜질을 당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몽둥이로 맞은 게 다 부풀어 올라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매 맞아. 그것도 안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잡혀가지고 착고에 꽂혀가지고 있는데 원망할 법도 한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복음이 소유의 복음이 아니라 나눔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밤에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셔가지고 매맞게 하시고 이 자리에 깊은 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는가를 묵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신앙은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밤에 나를 여기 두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간수장을 전도하게 하고 가족을 다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20절 한번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3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14일간 먹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다. 오늘 저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요한복음 21장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 마른 떡 조각 하나로 드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